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나라에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고인의 용법에는 비교법이 재상법으로 쓰이는데 가장 큰인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추론하는 불변사로서 앞의 사건에 있었던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사이에서는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 칭찬을 듣고 세 제자가 뽑혀 변화산을 올라가고 납세 문제에 베드로가 대표격이 되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보다는 메시아 왕국에서의 지위 문제를 더 관심을 가진 제자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연약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한 시청각적 실물 교육을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를 위한 교훈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한 어른들을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돌이켜서가 나오는데 제2의 부정가가형은 이 행동이 단 한 번의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것임을 나타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인데 큰 것을 생각하는 데서 낮은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현 상태의 마음에서 새로운 방향의 생각과 소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바꿔야 하고 자만이나 야심에서 돌이켜야만 하는데 철저히 회개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이 나오는데 어른의 세계에서 볼 경우 그 존재가 낮고 적음이 나타나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하고 단순하고 가르치기 쉽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 문화에서 어린아이는 종종 순결의 표본이 되고 표현되며 종종 제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어린아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 시편 51장 5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비유의 핵심 요점은 겸손인데 겸손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가 동시에 거기에서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자리에까지 낮아짐으로써 몸소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재능이나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겸손 그 자체인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내 이름으로가 나오는데 나를 위하여 또는 내 이름의 기초 혹은 근거 위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오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즉 어린아이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믿기 때문에 영접하면 그는 내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은 환영한다, 서성으로 대접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제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아이를 돌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내 이름으로가 나오는데 나를 위하여 또는 내 이름의 기초 혹은 근거 위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오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즉 어린아이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믿기 때문에 영접하면 그는 내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은 환영한다, 서성으로 대접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제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아이를 돌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에 어린아이보다는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며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가 포함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면 이 단어는 많이 사용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함정의 덫에 구부러진 막대기에 미끼를 매달아 놓아 동물들이 그것을 건드리면 잡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족해 하는 것은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파멸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순진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파멸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연자 맷돌은 나귀 맷돌의 뜻으로 여자들이 사용하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끌면서 돌리고 있는 무겁고 큰 맷돌이라고 하고요.
바다 깊은 곳으로 빠뜨려지는 로마인들은 부모를 죽이거나 큰 문제를 저지르는 자들을 목에 큰 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무서워하였으며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전멸로 생각했습니다. 사해에 던져라는 전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더 이로울 것이다는 유익하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낫다는 뜻인데, 큰 돌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체가 다시 떠올라 매장하는 수고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은 멸하게 되지만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대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화가 있다. 근데 가정스러운 것으로 비난과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화지만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수동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자가 육체적으로 받게 되는 현실적인 화이며, 후자는 능동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심판을 통해 영원히 받게 될 화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이 많이 있으며, 걸려 넘어지는 자나 넘어지게 하는 자 모두에게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던져 버려라 라고 나옵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5장 29절 30절의 반복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로 유혹하여 남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책임이 중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과적인 수술로 단호히 잘라내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 짓는 기간을 자르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것을 잘라버리게 되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잘라낸다고 해서 죄의 뿌리가 다 제거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불은 불 붙는 지옥인데 둘 다 같은 의미이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행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영원하는 모든 세대에 속한 것이라는 뜻으로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형벌인데, 곧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벌이라고,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 붙는 지옥은 게한나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의미하는데, 흰놈 골짜기에 있는 이곳은 자녀들을 물록에서 제사를 드린 곳으로 후에는 오물을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고 열왕기 하는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쓰레기가 같이 악취가 풍기고 썩은 자, 남에게 고통과 악영향을 주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자들을 그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보면은 그들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개인과 교회의 국가를 위한 수호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 천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에게 간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까지 보여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